제 설교의 시작을 또 영화로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네, 그 2015년에 개봉한 영화가 있습니다. 네, 그 킹스맨이고 크게 내용은 없어요. 네, 그냥 보고 그냥 부수고 때리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영화의 내용인데, 그 내용 중에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우리 잠깐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또 온라인으로나 아니면 렌트해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영화에서 제일 이렇게 기억에 남는 대사가 바로 요겁니다. Manners makes man 해가지고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그래서 이 말이, 이 유명한 대사가 그냥 요 영화에서 특별하게 사용이 되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찾아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14세기에 윈체스터에 있는 주교 중에 윌리엄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 윌리엄이라고 하는 분이 두 학교를 설립을 합니다. 두 학교가 이제 뉴 칼리지하고 윈체스터 칼리지라고 해서 그 두 학교를 14세기니까 지금까지 현존하는 학교거든요. 그래서 거의 600년이 넘는 그러한 오래된 그러한 학교인데, 그 두 학교의 모토로 사용한 것이 뭐냐면 이 Manners makes man이라고 하는 그런 격언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도 한번 잠깐 보여주시면은, 그냥 저분이 만든 것이 아니라, 윌리엄이라고 하는 그 주교가 만든 것이 아니라 영국의 오래된 격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매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요 문장과 관련해 가지고 좀 그 의미를 살펴보고 싶어 가지고 찾아보니까, 요 이제 뉴 칼리지라고 하는 옥스퍼드 대학의 여러 칼리지 중에 하나가 뉴 칼리지거든요. 그 칼리지라고 하는 마크라고 하는 분이 이 격언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고대 이제 옛 영국에 있어서 매너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가 지금으로는 어떤 의미냐면,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행동 양식을 이제 매너라고 그렇게 우리가 사전적으로 정의를 하는데, 그 옛날에 처음 매너라는 말이 이렇게 적용이 되어질 때는 행동 양식이에요.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행동이에요. 근데 그 뒤에 뭐가 있어요? 그 사람의 도덕적, 윤리적 특징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번 찬찬히 생각해 봐도 그러지 않아요? 어떤 사람의 매너, 행동에 있어서는 그 사람의 본질이, 그 사람의 내면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인데 행동은 저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이 이런데 그 내면에 근거해서 뭐예요? 그 사람의 행동, 매너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크라고 하는 교수가 그 작은 소논문에서 무엇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그래서 단순히 매너라고 할 때 좋은 매너, 나쁜 매너가 아니고 굿 매너인데, 어떤 매너냐면 사람으로서 젠틀한 거, 품격이 있고 고상한 매너는 어디에서부터 기인을 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기인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적 은혜의 선물이 바로 굿 매너고, 그 굿 매너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영화에서는 그 깊은 이야기까지 다 다루지 않지만, 사람이 어떤 고상하고 품격 있는 자신의 그 매너는 단순히 내가 뭔가 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그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경험하는 사람들만이 정말 고상하고 품격이 있는 매너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공동체를 하면서 나아간다는 겁니다. 죄송해요, 제가 옷을 바꿨는데 얘가 조금 적응을 못 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좀 뉴스들을 보면은 눈살 찌푸리게 하는 그런 뉴스들이 좀 있죠. 눈살 찌푸리게 하는 그런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 그 계모에서 학대받던 아이, 요걸 바꿔야 되겠는데, 계모에 의해서 학대받던 아이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어요. 또 최근에 또 여자아이가
그 새아빠에 의해서 고통당하다가 겨우겨우 탈출한 그런 뉴스도 보아왔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안타깝죠. 예. 지금 우리 주변에는 새아빠, 새엄마로서 자신이 출산하지는 않았지만 정말 생명보다 더 귀하게 잘 양육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아요. 그런데 뉴스에 이런 거 하나씩 이렇게 터지면 우리들의 마음이 어때요? 아, 새엄마, 새아빠는 저렇구나라고 규정을 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부모 없이 새엄마, 새아빠를 가질 수 있는 환경조차도 갖지 못하게 아이들이 정말 힘들게 자라나는 그러한 아이들까지도 생성된다는 거예요.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같은 가정에서 정말 부모의 아낌없는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자라나야 되는 대상이 바로 우리 아이들인데 그러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뉴스를 보니까, 좀 더 자세히 보니까 집에서 무사히 탈출해가지고 거리로 뛰쳐나왔을 때 거리에서 만났던 그 어떤 행인에게 배가 너무 고픈데 도와달라고 할 때 그 행인이 했던 행동이 뭐냐면 가까운 편의점으로 그 아이를 데리고 가가지고 마음껏 먹으라고, 너가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으라고 하면서 그 아이의 모습을 보고서는 이렇게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또 그 편의점 주인도 그 아이의 모습을 그렇게 보면서 어떻게든 계속해서 돕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어진다. 그래서 어떤 모습은 정말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도 만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떤 모습은 우리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의 뉴스와 같이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어때요? 내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모습들 속에, 어떤 사람들의 행동 속에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들이 종종 있어요. 네. 우리 운전하다 보면은 신호 위반하고 그냥 자기 가고 싶은 대로 마음껏 가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정말 막히는 가운데서도 좀 배려하면서 양보해주고 그 길을 열어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있어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마음을 흐뭇하게 만들어주고 뭉클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인지, 아니면 찌푸리게, 눈살 찌푸리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사람인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세대 청년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매너는 하나님 자녀다운 품격과 매너를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 나오미와 룻의 모습, 그리고 보아스와 룻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다운 품격과 그 매너로 어떻게 그 혼란기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나오미를 한번 보십시오. 나오미는 우리가 지금 계속 3주에 걸쳐서 나오미의 삶을 볼 때 빈털털이에요. 남편 잃었고 두 아들 먼저 보낸 정말 박복한 여인입니다. 그나마 며느리 잘 들여서 며느리가 자신의 젊음을 다 희생하면서 우리 시어머니 섬기겠습니다 해서 같이 와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에게 있어서 며느리 룻은 자신의 생명을 그렇게 보장해주는 그러한 정말 소중한 존재인데, 지금 3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3장 1절을 보면 룻을 향하여서 내 딸아 하면서 너가 안식할 곳을 내가 찾아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너가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오미에게 있어서 룻을 떠나보낸다는 것은 어쩌면 자신의 남은 여생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룻을 더 배려해 주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 속에서 뭐예요? 자기가 더 위태로워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딸 마냥 그 딸이 더 좋은 인생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애쓰고 있는 나오미의 모습이. 그리고 주변을 살펴보니까 누가 있어요? 보아스가 있는 거예요.
가까운 친척 보아스가 있는데, 이제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보아스는 룻과는 연배가 좀 더 위에 있는 사람이고, 아마 그 당시에는 아내와 사별을 했던지 지금 혼자 있는 그런 상황으로 그렇게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예. 그런데 젊은 룻에 비하면 보아스는 나이가 많아.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껏 가까이에서 룻과 나오미를 이렇게 잘 살펴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룻이, 나오미가 볼 때는 룻에게는 보아스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에게 룻을 시집 보내기 위해서 하는 계획을 세우는데, 우리 3절 4절 한번 보십시오. 3절 4절을 보면은 뭐 해요? 너 가서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지금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는 거는 뭐냐면 새 신부 단장하는 거예요. 예. 단순히 그냥 냄새 나는데 목욕하고 좀 꾸며가지고 그 남자한테 가라라는 그 개념이 아니고, 요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서는 뭐냐면 목욕하고 기름을 발라서 새 옷을 입는다는 의미가 뭐냐면 신부로 단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보내려고? 보아스에게. 근데 보면은 보아스에게 보내는 때가 언제예요? 사람들이 다 자고 있는 때예요. 그리고 보아스가 어디에서 자고 있는지 잘 보고 있다가 잘 때에 살짝 그 발치 끝에 가가지고 그 입을 쏙 들고서는 그 보아스에게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지금 당장 룻에게는 신랑도 없는데 뭐해요? 신부 준비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신부 준비하면 좀 뭔가 떠들썩하게 뭔가 갖추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밤에 야심한 시각에 사람들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때에 보아스가 잠자는 그 자리에 가가지고 살짝쿵 그렇게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가라라고 하는 그 말이 어떻게 룻에게 보면 어처구니 없는 행동일지 몰라요. 예. 아무리 내가 사별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내가 모압 여인이라고 하더라도 결혼시켜 주려면 제대로 시켜 주시지 왜 이렇게 좀 볼품없이 그렇게 합니까? 라고 룻은 나오미에게 따지지 않아요. 그냥 시어머니가 하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순종합니다. 지금까지의 장면을 보면 어때요? 2000년대에 우리 이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뭔가 불편해 보입니다. 특히나 우리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너무 남성 종속적인 그런 존재로 비추고 너무 수동적인 그런 존재로 비추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고 불편하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나오미와 룻이 살던 시대가 언제예요? 지금으로부터 약 3200년 전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일부 특권 계층, 왕이나 귀족들이 좀 가진 자들이 보여주는 하나의 퍼포먼스와 같은 게 결혼인 거예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그냥 부모들이 이렇게 맞춰주고 그냥 집에 데려다주고 이렇게 하면 결혼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도 지금으로부터 몇백 년 전 아니잖아요. 근데 조선시대에 뭐가 있어요? 보쌈이 있었습니다. 보쌈. 100여 년 전에도 보쌈이라는 그 보쌈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찾아보면 뭐라고 규정을 하냐면 납치혼이에요. 납치혼. 지나가던 여성을 뭐 해서 보자기로 이렇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냥 납치해가지고 남자 집에 데리고 가서 그냥 부부의 연을 맺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이나 키르기스탄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는 지금도 그런 납치 결혼이 아직도 풍습으로 남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행하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현대인인 우리에게는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우리에게 줄 수는 있지만,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는 나오미가 최대한 룻을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마음을 룻도 받아들여서 뭐 해요?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뭐 하는 거예요? 행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사람이 보지 않는 뜻. 어쩌면 사람이 이렇게 보는 가운데 따랐다면 소문이 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돈 많은 저 보아스한테 룻이 남편 없는 저 룻이 유혹하려고 저렇게 하나 보다 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사람들이 보지 않는 때에 그 보아스가 자고 있는 그 자리에 며느리를 이렇게 보냅니다. 야심한 시각에 아무도 없는 데에 남자의 곁으로 가는 그런 모습. 지금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성적인 어떤 유혹을 하는 듯한 그러한 뉘앙스를 느낄 수 있지만, 성경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읽었던 그 구절들을 보면 전혀 어떤 성적인 그러한 뉘앙스를 풍기면서 말씀을 진행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4절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시면 나오미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마지막에 너가 그렇게 누워 있으면 뭐 한다고? 그가 너가 해야 할 일을 너에게 알려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그 말은 뭐냐면 보아스의 뜻에 맡긴, 나오미와 룻은 새 신부 단장에서 보아스에게 자신의 삶을 의탁하는데 그 보아스의 결정에 따라서 너가 어떻게 될지 달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보아스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보아스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냥 추수가 다 끝나가지고 이제 탈곡을 한 거예요. 타작마당에서 탈곡을 하고, 탈곡한 다음엔 뭐 해요? 그때가 잔치예요. 우리나라 추석처럼 여름 동안 잘 익은 곡식과 과일들을 이렇게 추수한 다음에 그것을 기념하는 잔치가 바로 추석이잖아요. 지금 보아스의 상황이 그런 거예요. 다 양식 다 이렇게 추수해가지고 그 타작해가지고 그 알곡 걷어들여가지고 그 알곡 걷어들인 그 덤이 바로 옆에 그냥 기분 좋게 저녁 먹고 사람들하고 웃고 즐기다가 이제 잠자리에 들은 거예요. 그리고 룻은 뭐합니까? 나오미가 시킨 그대로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보아스를 성적으로 어떻게 유혹해서 무언가 이득을 취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전혀 없어요. 그냥 무미건조하게 어머니의 명령에 따라서 그 말씀에 따라서 따르고 있는 룻의 모습입니다. 두 여인이 이렇게 계획을 세울 때에 보아스는 전혀 몰라요. 제가 이제 셀지기들을 통해서 2장 3장 말씀을 한번 다 읽고 오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2장 뒷부분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추수하는 동안에 보아스는 룻을 가까이 합니다. 그래서 룻에게 마실 물을 주고 먹을 음식을 주고 또 룻이 곡식을 줍는데 편하도록 추수를 하기 전에 이미 그 곡식 단 사이에서 이렇게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또 어디까지 하냐면 그 일꾼들에게 명령해가지고 야 곡식 일부러 떨어뜨려 놔라. 그러면 룻이 편하게 이렇게 주울 수 있으니까 그렇게 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못 사니까 자 드리는 그것이 아니라 자신이 노동을 해서 합당하게 그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그렇지만 보이지 않게 보아스는 뭐 하는 거예요? 룻을 배려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룻기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쉬운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식사할 시간이 되자 보아스가 룻에게 말했습니다. 이리로 오시오. 같이 먹읍시다. 자, 빵을 이 초에 찍어 드시오. 룻이 일꾼들 옆에 앉아 보아스가 룻에게 볶은 곡식을 주었는데 룻이 배불리 먹고도 남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려고 일어나자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말했습니다. 저 여자가 곡식단 사이에서도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내버려 두고 쫓아내지 마라. 또 단에서 이삭을 조금씩 떨어뜨려서 저 여자가 주울 수 있게 하고 여자를 꾸짖지 마라. 예. 지금 일하는 입장에서는 뭐예요? 걸거치는 존재인 거예요, 룻은. 이미 다 추수하고 난 그 뒤를 따라오면서 이삭을 주면 그거는 어느 정도 허용이 가능하지만 뭐 하는 거예요? 추수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이삭 줍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다 내버려 두고 그냥 쉽게 주울 수 있도록 좀 더 떨어뜨려 줘라. 그래서 자신이 충분히 그것을 거둘 수 있도록. 예. 어쩌면 아마 보아스와 같은 우리 형제들이 요 주위에도 있을 수 있어요. 예, 내 직장 동료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괜히 좀 마음이 있어가지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시는 안 하고 슬쩍 흘러가면서 약간씩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지금 보아스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2장 마지막에 보면은 보리 추수하고 밀 추수 마칠 때까지 이삭 줍기를 보아스의 밭에서 합니다. 그 말은 적어도 한 달 이상, 2달, 그 정도의 기간 동안 뭐 하냐면 보아스 곁에서 계속해서 룻이 이삭 줍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런 선제적인 어떤 일들이 있었으니까 나오미가 볼 때 이제는 보아스와 이렇게 맺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보아스는 꿈에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추수가 끝나고 뭐 해요? 이제 탈곡하는 거예요. 네. 다 이렇게 곡식을 탈곡한 다음에 다 쌓아놓고 그 옆에서 잠을 청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지금 타작 잘하고 기분 좋게 잠자리에 들은 거예요. 근데 자고 있는데 뭔가 서늘한 거예요. 네. 그러면 뭔가 발끝에 뭔가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보니까 뭐예요? 여인인 겁니다. 얼마나 놀라는 거예요. 네.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럴 때 룻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당신의 뭐를?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예. 자, 이 표현을 우리가 잘 모르면 이것도 좀 약간 야하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근데 전혀 야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옷자락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카나프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의 이 옷, 그 다음에 색에 있어서는 날개예요. 날개. 그리고 그 카나프가 하나님께 이렇게 사용되어질 때는 뭐냐면 보호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그렇게 묘사를 하는 단어가 바로 카나프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지금 여기 날개라고 하는 것이 카나프예요. 지금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셔서 인도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카나프라는 이 말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미 보아스가 했던 말이에요. 2장 12절의 말씀 우리 또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지금 보아스가 처음 룻을 만났을 때에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하여 타국으로 온 이 모압 여인, 이 젊은 여성이 쉬지도 않고 이삭을 줍고 부지런히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의 날개 아래 들어온 너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보아스가 했던 말이에요. 예. 지금 옷자락이라는 그 표현, 날개라고 하는 그 표현을 통해서 룻은 보아스에게 뭘 얘기하냐면, 당신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내가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고 했던 그 말처럼 당신이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져서 뭐 해달라는 거예요? 보호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던 그 보아스에게 이제 룻을 향하여서 당신이 내 인생 하나님 대신 책임져 주세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당신을 통하여서 경험할 수 있도록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에게 덮어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룻은 보아스에게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가 나에게 있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그 보호가 누구를 통해서요?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지키는 보아스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는다라는 말은 또 결혼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우리 말씀 16장 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지금 옷자락을 덮어서 그렇게 가리워진다고 하는 것은, 덮어준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결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룻은 아까 말했던 그 말 속에 두 가지 의미를 같이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표면적으로는 내가 새 신부 단장을 해서 이렇게 왔는데 나와 결혼해 주세요 라는 그런 프로포즈의 개념도 있지만, 또한 그 날개라고 하는 그 옷자락이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당신이 뭐 해달라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이라는 거예요. 예. 자, 자, 보세요. 지금까지 상황들을 우리가 볼 때에 젊은 여성이 그 야심한 시각에 남자가 혼자 자고 있는 그곳으로 찾아옵니다. 예. 그럴 때 보통의 남자들은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는 책망하면서 모욕을 합니다. 어디서 젊은 여자가 그렇게 책망하고 수치스럽게 조롱을 하면서 그렇게 여성을 쫓아내거나, 그래서 동네 사람들 보고 이 여자 보라고 그렇게 조롱거리로 만들거나, 아니면 그 여성을 하룻밤의 어떤 불장난의 대상으로, 정욕의 대상으로 삼아서 그냥 하룻밤 보내고 그냥 날이 새면 헌신짝처럼 돌려보내는 게 보통의 남자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에서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런데 보아스가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지금 앞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보아스는 룻의 이런 행동이 하나님의 그러한 보호하심을 구하는 그런 행동이지 저속하거나 저급한 그런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뒷부분이 더 중요한데, 너가 베푼 인애, 헤세드, 그게 뭐냐면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표현할 때 헤세드라고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이 헤세드라는 말을 이렇게 사용이 되어질 때는 어떤 이득이나 어떤 도움을 구하면서 내가 어떤 선의를 베푸는 행동이 아니라 그런 거 상관없이 내가 기쁜 마음으로 돕고 섬기고 사랑하고 베풀어주는 모습이 헤세드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룻이 지금까지 했던 헤세드가 처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서 왔던 것. 그래서 타국으로 왔고,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쳐서 어머니를 봉양하는 것도 뭐라고요? 헤세드였는데, 지금 자신의 젊음을 다 내어놓아서 나이든 자신에게 찾아오는 것도 뭐라고요? 헤세드라는 거예요. 예. 지금 요 상황 뒤에는 이제 기업 물을 자라고 해가지고 고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독특한 문화가 있어요. 그 문화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우리가 좀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 어쨌든 지금 이 룻이 보아스에게 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새롭게 결혼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헌신하는 개념이에요. 그렇게 헌신해서 무너진 나오미의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어놓는 그런 행위라는 거예요. 예. 그냥 돈 많은 지주 보아스에게 그냥 결혼하는 그 개념이 아니라 나오미, 모든 것이 다 끊어진 나오미의 대를 이어주기 위한 그러한 하나의 몸부림이 뭐냐면 룻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 또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이렇게 하는 행동이, 이러한 너의 헌신과 그 사랑이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지금 하고 있는 이 나중의 일들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야심한 밤에 젊은 여자가 돈 많은 남자 잠자는데 찾아간 것 같은데, 그런 얄팍하고 천박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배우의 속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깔려 있는 가운데 헌신과 희생이 수반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보아스는 뭐하냐면 전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여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3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네. 지금 여기서 현숙한 여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성경에서 여성을 이렇게 높일 때의 최고의 표현입니다. 여성으로서 이렇게 칭찬을 최고로 해주는 표현이 뭐냐면 현숙한 여자예요. 남편 사별한 모압 출신의 이방인 여성일 뿐이고 그냥 시어머니 모시려고 그냥 애쓰는 룻일 뿐인데, 나오미의 시어머니의 말씀을 따라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 모습을 향하여서 여성으로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최고의 모습이라, 그것을 나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야심한 시각에 찾아온 여성을 조롱거리로, 놀림거리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하룻밤 성적인 대상으로 그렇게 전락시킬 수도 있는데, 보아스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가 왜 그 자리에 왔고 무엇을 원하는지 그가 알고 있고, 그리고 그 모든 행동이 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로서 볼 때도 보아스처럼 이렇게 깊은 그런 배려심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상대를 존중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은 정말 보기 힘듭니다. 우리 자매들 중에 혹여 내 주변에 보아스와 같은 분이 있다면 그분은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보세요. 보아스가 어떤 것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12절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지금 보아스는 내가 기업 물을 자로서 고엘이라고 하는 그 독특한 그 문화를 자신이 감당하겠다 약속합니다. 근데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앞서서 그 일을 해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절차와 그 우선순위를 뛰어넘으면 그것 또한 나오미 가정에게, 그 다음에 룻에게 모욕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면 그 절차대로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 해요? 내가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런 절차대로 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담보로 해서 내가 그 약속을 지키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품으로 찾아온 룻을 절대적으로 배려하고 있어요. 그 배려하는 게 또 어디 있냐면 14절 15절이에요. 우리 또 읽어봅시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지금 윗부분에서 노란 글씨를 보세요. 왜 타작마당에 이렇게 들어왔냐 하면, 그러면 룻의 명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야심한 밤에 보아스를 찾아온 룻이 누군가에게 드러나면 뭐예요? 룻의 그 깊은 속사정도 모르고 뭐예요? 오해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보지 않는 그 틈에 조심히 이렇게 가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내면서도 뭐예요? 먹을거리를 계속해서 챙겨서 보내주고 있어요. 끝까지 보아스가 룻에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자신의 명성, 자신의 어떤 자존심, 자신의 어떤 유익, 그것과는 전혀 별개로 룻에 대해서, 룻이 어떤 마음으로 왔고 룻이 지금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룻의 그러한 마음으로 그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를 배려하고 자상하게 세밀하게 세심하게 살펴주고 있는 것이 바로 보아스의 모습이에요. 우리 영화 아까 킹스맨에서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다운 사람의 행동과 태도, 그것이 겉으로 보여질 때는 모두가 사람이지만 어떤 사람은 어때요? 짐승 같은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진짜 사람다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매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매너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보아스를 보십시오. 젊은 여성이 자신에게 찾아왔을 때 모욕을 주거나 아니면 놀이감으로 그렇게 만들 수도 있었지만 철저하게 그 여성을 배려하고 섬기고 그렇게 하면서 그 여인의 그러한 것들을 다 이렇게 들어주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살피면서 채워주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는 사사시대고 영적인 암흑기고 정치적인 혼란기입니다. 모두가 자기가 하나님인 양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던 그 시대 속에서 보아스는 뭐 하냐면 자기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룻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최대한의 정중함으로 배려로 그렇게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남자뿐만 아니라 자매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사람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러한 매너로 지금 보아스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대에게, 룻에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어제 본 뉴스에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위에는 이제 남자의 이야기예요. 남자의 이야기. 예. 그래서 혹시 우리에겐 언어가 필요하다라는 책이 있답니다. 예. 저도 찾아보니까 있던데 그 책은 이제 페미니즘에 대한 그러한 책인가 봐요. 그래서 이 형제는 손모 씨는 소개팅을 갈 때마다 이런 질문을 한답니다. 그래서 봤다 하면은 곧장 뭐예요? 아, 이 여자는 안 되겠다. 이 여성은 안 되겠다 하면서 밀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밑에는 이제 자매의 그런 상황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자매는 자기가 만난 남자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남친 일지를 쓴답니다. 예. 그래서 헤어졌으니까 전 남자잖아요. 예. 전 남자친구. 그래서 이 남자친구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이상했구나. 이런 행동들이 이상했구나. 잘못됐구나. 그런 것들을 다 적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롭게 만나는 사람, 그 남자를 볼 때에 자신의 일지 속에 있는 어떤 행동을 하는 남자를 만나게 되면 뭐 하는 거예요? 이 남자는 아니겠구나 라면서 이렇게 밀어낸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줄래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 특히나 이 청년기에 있는 남성들과 여성들이 서로에 대해서 혐오를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예. 자매들은 남자에 대해서 뭐 한남, 재기해, 소심 이렇게 하면서 혐오를 하고 있고, 또 남자들은 자매들을 향해서 저런 입에 담기도 그런 용어를 쓰면서 서로를 이렇게 밀어내고 경계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뉴스의 앞부분과 이 내용들을 보면은 공통적인 게 어떤 거냐면 상대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가 아니라 상대에 대해서 아주 공격적이고 배타적인 거예요. 네. 청년들이에요. 대상이 청년들입니다. 가장 남성과 여성이 아름답게 자연스럽게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교제해야 될 정말 좋은 때인데 이런 문화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빠져 있는 것이 뭐냐면 자기 성찰이 없는 거예요. 남자들은 다 저래서 안 돼 라고 하는 거고, 또 여자들은 저래서 안 돼 라고만 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고, 왜 저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할까? 나를 돌아보는 자아를 성찰하는 그런 것은 없고, 그냥 계속해서 상대를 그렇게 배척하고 공격하면서 멀어지게끔 하고 혐오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대 이 한국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니까, 부족하니까 사랑하지만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예. 때로는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으니까. 같이 일하는 동료끼리도 그렇고 사랑하는 연인들끼리도 그래요.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뭐가 잘못됐니 이렇게 반대하고 배척하고 공격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때요? 어쩌면 보아스는 룻을 향해서 공격할 거리는 오히려 더 많을 겁니다. 젊은 여자가 그냥 이러면서 그냥 더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룻이 왜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그 사람을 배려하고 생각하니까 뭐예요? 보아스와 룻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한 존재이니까 뭐 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돕는 배필을 통하여서 온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결혼의 제도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보면 뭐해요? 자기는 변화가 필요 없어. 자기는 바꿀 필요가 없어. 상대가 문제인.
배려함이 없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공감함이 없고 조금이나마 이 땅을 살아가는 남자들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여성이라면 아, 왜 저 형제가 저렇게 행동을 할까 이해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도 형제가 자매의 어떤 모습들을 볼 때 아, 왜 저 자매가 저런 행동을 할까 이해를 하려고 하고 그렇게 배려를 한다면 공격이 아니라 오히려 더 좋은 만남이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를 배척하고 서로를 공격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자녀다운 품격으로 보아스와 룻의 모습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될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배려가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거기에 걸맞는 품격과 매너를 갖출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매너가 사람을 만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자녀다운 매너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은 예수 세대의 청년이구나 라고 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한번 좀 마지막 자막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 하나님 자녀의 그 품격과 매너를 따라 살아갈 때 뭐 할 수 있어요? 세상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매너와 품격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품격과 매너를 따라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나눌 수 있어요. 보아스의 모습 한번 여러분들이 셀 모임을 하면서 찬찬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근데 보아스가 남성이니까 너무 남성 위주가 아니라 보아스와 같은 여성도 있을 수 있잖아요. 성경에서는 남성으로 그렇게 한정시켜졌지만 지금 현대의 우리에게 적용을 해볼 때에 정말 보아스와 같이 그 대상에게 그 상대를 배려하고 그 상대의 상황을 그렇게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래서 헤아려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하나님 자녀의 그러한 매너와 품격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